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죠. 오늘날의 그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왔습니다.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또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바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루디아라는 그 동역자를 만난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곳은 그 빌립보는 회당조차 없어요. 기도할 처소조차 찾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임무를 맡겨주시고 수행하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일을 맡겨주십니다. 다른 일이라는 것은 다른 시험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 오늘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겪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섬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 길어서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참 자주 있죠. 자주 있는데 우리가 시험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험거리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아닌 게 있습니까?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시험거리고 인간관계도 시험거리고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시험거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시험거리로부터 자유롭게 주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시험이 바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지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간다. 가는데 일이 생긴 거예요. 참 가만히 있을 때는 별일이 없는데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나가 그것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방해자로 이제 나섭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멀쩡하다가 설교 들을 때 갑자기 그냥 그때부터 눈 감고 조는 건지 자는 건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도 마귀가 그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몸이 연약해서 아파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닌데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조는 그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방해하는데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찾아갈 때, 방문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마귀는 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놀랄 정도로.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요.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참새를 밟는 것처럼 그 우연하게 맞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 잘 맞히면 저 사람 참 잘 맞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미래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정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점을 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주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돈을 벌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매스컴에서 보면 또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그 점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점을 쳐주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글쎄요, 그것은 장난 삼아서라도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점치는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그 수입을 올려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래도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나를 지원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분별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해 내면서 그 여종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켰다고 했어요. 괴로워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왜 괴로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방해해서 괴로운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 여종이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니까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심히 바울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바울처럼 괴로운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하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종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점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원이 끊어진 겁니다. 주인들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으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면 이게 화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 맞는데 이 주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우리 수입이 다 끊겼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인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몰랐죠. 그냥 유대인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거기서 자기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사실 고발을 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듣질 않아요. 여기 듣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나 또 그것을 듣고 있는 관원들도 어때요? 로마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매를 칩니다. 심하게 때리고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들이 어떤 지배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해달라고 그것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로마 사람들의 행동, 그 관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도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속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것을 아시고 인간관계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무슨 여기 보면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이 끊긴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도 뭐 불빛이 있는 감옥이겠습니까? 동굴 같은 곳에 갇힌 거예요. 습기가 눅눅하고 그냥 벌레들이 이곳저곳 기어다니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참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 묶여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죠. 근데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뭐만 남았어요? 입만 자유로운 거예요. 입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다 좋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억울합니까? 아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오고 빌립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들은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다시 가서 그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막으셨어요. 또 막으시니까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알아차렸습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더 큰 부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컸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서 억울하죠, 답답하죠, 외롭죠, 힘겹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곳, 감옥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불이 켜지고 잘 정돈된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벌레, 이름 모를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디로 지나다니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매 맞아서 아프죠. 뭐 피도 나죠. 발도 딱 묶여있죠. 손도 묶여있죠. 입만 남았어요. 입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심령으로 깨닫는 거죠. 다 묶인 거 아니에요. 다 묶인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제 1차 전도여행 할 때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뭐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유추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복음 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이 잠깐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그 아시아에서 고착된 그런 마음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심령의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유를 누리고 왔지만 이제 이 감옥에서는 완전한 자유자가 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고착된 것이 완전히 풀어지고 이제 이 유럽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기 바울이 지금 육신이 다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매여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도 그 아시아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이 발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옥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라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 옥에 갇혔으니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딱 맞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매 맞아서 아파요. 이거 억울합니다. 응? 여기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해요. 어쨌든 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난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만 열린 게 아니라 거기에 옥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열렸어요. 다 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매였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매이는 게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간수의 책임이에요. 간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져요? 자기 목숨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서 죽을 바에 내가 여기서 죽자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여기 있노라. 아니
그래 우리가 좀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 여기에서 좀 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풀어줬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럼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의 육신의 풀어짐보다 그 심령의 자유함을 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것을 원하셨구나. 그거예요. 거기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자기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거기에 매여있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먼저 자기 심령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냐면 옥에서 나가든 옥에 있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일단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하면서 내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간수가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들고 와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별의별 죄수들이 다 있을 텐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바울조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누가 죄수예요? 바울이 죄수잖아요. 간수가 바울의 어쩌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간수는 자유자 아닙니까? 자유자가 죄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 심령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전에 루디아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수에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간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간수는 그것을 수용해요. 잘못하면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문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되어진 게 작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요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면 시험에 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런 거죠. 주인이 안 바뀌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주인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면 뭐 내 기분대로 합니까? 내 감정대로 합니까? 내 의지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에 되어지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어요. 실제로 이 간수의 집안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전했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령에만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간수의 심령에도,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혁명이요? 주인이 바뀌는 혁명.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심령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뭐 어느 한순간에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심령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만 놓쳐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교회가 이제 부흥할수록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숫자가 많아지고 또 교회가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무슨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데 한 번 부인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눈 뜰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누가 데리고 나갑니까? 간수가 와서 바울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발전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말하죠. 자기 그 뒤따라오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은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을 인식하시고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참 인생에 다양한 고난이 있어요.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만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하셨구나. 그것을 오히려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신 것은 나의 이러한 점을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히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보세요. 바울의 그 자유함이요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그 자유함의 넓이가 더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졌어요. 성경을 계속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참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구나. 여기 보세요. 예수 믿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일시적인 기쁨 말고요. 지속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현실에 즐거운 일이 있어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심령의 자유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